이 시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주제로 주일날 예배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광야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에게 광야는 꿈이 사라진 자리였고 철저한 실패와 상처 속에 갇혀버린 말 그대로 포기의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거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였습니다.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막강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동족을 구원하겠다는 뜨거운 열정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는 또 다시 오랜 세월이 지나서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거대한 제국의 중심에 서 있던 왕의 가문 청년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거칠고 메마른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평범하고도 초라한 노인이 되고 만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에게 광야에서의 하루하루는 어떠했겠습니까? 어제와 똑같은 오늘, 오늘과 똑같을 내일이 반복되는 지루한 일상이었습니다. 문득문득 떠오르는 과거의 실패와 살인자라는 낙인은 그의 내면을 끊임없이 괴롭혔을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스스로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며 나는 이렇게 사는 것이 맞다라고 모든 것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지 않던 그 메마른 삶의 자리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을 뒤흔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 모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인생의 광야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디서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오늘 주일 낮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주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과거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시다. 1절 말씀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렘에 이르매. 여러분, 실제로 고대 이집트의 벽화나 유물들을 보시면 왕실의 왕자들과 고위 관료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항상 여기 사진 나와 있는 황금과 보석으로 정교하게 장식된 권위의 홀, 스켐홀이라는 지팡이를 들고 다녔다고 합니다. 이 스켐이라는 단어의 뜻은 고대 이집트어로서 강력한 힘, 통제력, 권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왕자가 이 황금홀을 손에 쥐고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희와 같이 노동을 하는 미천한 자가 아니다, 왕의 권위를 위임받아 너희를 다스리는 왕자인 것이다, 이것을 백성들 앞에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상징물이었다는 것입니다. 모세 역시 40세 전까지는 애굽 왕실의 왕자 신분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 황금홀을 손에 쥐었을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군대와 백성을 상대로 완벽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80세가 된 노인 모세의 손에 쥐어진 것은 무엇인가요? 과거 내 힘으로 인생을 통제하겠다며 움켜쥐었던 그 화려한 스켐홀,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미디안 땅에서 살 때는 장인어른의 양떼를 이끌어야 하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초라한 막대기가 전부였던 것입니다. 더욱이 모세가 도망쳐 살아왔던 미디안은요, 당시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철저히 버려진 저주받은 땅이었어요. 당시 나일강의 찬란한 문명을 누리던 애굽인들은 자신들이 사는 비옥한 나일강 유역을, 즉 비옥한 검은 땅이다, 그러니까 검은이라는 게 좋은 의미입니다. 비옥한 검은 땅이다 라고 부르면서 우리 이집트야말로 유일한 선진 문명이다,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반면 그 외의 모든 사막지대는 미디안을 포함해 갖고 다 저주받은 붉은 땅이다, 이렇게 무시를 했어요. 미디안은 바로 그 애굽인들이 가장 무시하던 거친 사막과 척박한 바위산 지대였습니다. 애굽 왕실의 최고 엘리트 교육을 받은 모세의 눈에 미디안은 이미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 그 내용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집트의 거대한 건축물도 없는 그저 버려진 돌덩이 산에 불과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애굽 왕궁의 가장 높은 중심부에서 왕자의 신분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쥐고 다니던 척박한 이 미디안 땅의 목자가 되어서 40년을 허비하는 모세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장 화려한 중심에서 가장 비천한 변방으로 굴러떨어진 모세의 마음은 얼마나 비참하고 박탈감으로 가득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그가 자기 양떼를 쳤습니까? 이드로의 양떼를 쳤습니까? 장인어른의 양떼를 쳤다는 거예요. 나이가 80세인데.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80세가 되어서도 모세에게는 사유재산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자기 소유의 미래도 없는 철저히 장인어른의 그런 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나그네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양떼를 몰고 간 곳이 광야 서쪽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당시 미디안 유목민들의 안전한 거처와 베이스 캠프는 언제나 광야의 동쪽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양들이 먹을 풀은 주로 거대한 바위산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이 맺히는 광야의 서쪽은 호렙산 기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목자들은 매일 아침 집을 나와서 양들로 하여금 풀을 뜯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출근길이 호렙산 기슭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마치 호렙산에서 그 떨기나무가 끝없이 불타오르는 임재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했기 때문에 호렙산이 뭔가 특별한 장소인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호렙산은 늘 모세의 출근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로 얘기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날마다 다른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매번 출근길을 간다든지 아니면 누구를 만난다든지 어떤 모임을 간다든지 공식적인 모임들이 있는 것처럼 그냥 일상의 익숙한 일터의 종착지가 호렙산 기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황폐하고도 익숙한 호렙산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도 전입니다. 성경 기자는 그런데 그곳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볼 때 이미 그곳은 주님의 때에 모세를 부르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작동하고 있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삶의 자리가 지금 혹시 호렙산처럼 메마르고 기대할 것 없고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그러한 일터로 가득하십니까? 과거의 실패와 상처가 여러분의 일상에서 발목을 잡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기억하십시오. 내가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바로 그 자리가 아무리 어둡고 소망할 것 없는 반복된 루틴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산이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유럽의 알프스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가문비 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가문비 나무가 자라는 고산지대는 1년 내내 살을 에워내는 듯한 톡톡한 추위와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자라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일상은요, 참으로 지루하고 좋은 게 하나도 없어요. 봄이 와도 따뜻하지 않고요, 여름이 와도 햇볕이 부족합니다. 나무의 입장에서는 어제도 매서운 바람을 맞아야 되고 오늘도 살기 위해 겨우겨우 그 수분을 빨아들여야 되고 내일도 똑같이 추위와 싸워야 되는 무의미한 생존의 연속인 나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추운 날씨 때문에 이 나무는요, 다른 나무들처럼 더 높거나 화려하거나 덩치가 크지가 않습니다. 클 수가 없어요. 1년에 겨우 몇 미리 정도 자랄까요? 그러한 지루한 정체기를 수십 년 동안 수백 년 동안 반복해야 되는 나무인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지루하고 혹독한 매일의 반복이 기적을 만듭니다. 가문비 나무가 추위를 견디며 매일 아주 조금씩 천천히 자라는 동안 나무 세포의 밀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촘촘해진다는 거예요. 가뭄과 혹한을 견뎌내며 새겨진 촘촘하고 균일한 나이테가 나무 전체를 빼곡하게 밀도 높게 채우는 것이죠.
세월이 흘러 이 나무가 베어질 때에 성도 여러분,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놀라운 반전이 나무 안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악기 제작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금을 들여서 이 알프스 벽지의 가뭄비 나무를 찾아옵니다. 오늘날 한 대에, 저는 이제 우리 악기를 잘 다룰 줄을 모르는데 악기를 다루는 분들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대에 수십억, 100억이 넘는 호가하는 전설적인 악기인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악기가 있는데요, 그 천상의 소리를 결정짓는 가장 핵심 부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울림판, 상판인데, 이 상판을 만드는 나무가 이 나무로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비옥한 땅에서 쉽게 쑥쑥 자란 나무들은 속이 텅 비어서 좋은 울림판이 될 수 없는데, 매일 추운 그 혹독한 추위와 싸우며 촘촘하게 나이테를 채우는 가뭄비 나무가 천상의 소리를 내는 울림판을 만든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모세의 40년 미디안 광야가 이 가뭄비 나무의 셀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41세부터 80세까지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 모세를 거친 사막의 샘물과 지형을 완벽하게 꿰뚫을 수 있는 광야의 전문가로 만드셨습니다. 이 철저한 현장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훗날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에 200만 명이 넘는 백성을 이끌고 시나이 반도를 통과할 때 단 한 명도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집트 왕궁에서 배웠던 군림하고 통제하는 리더십만 가득했다면 그는 아마 백성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양들을 치는 과정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긍휼을 배우는 목자의 리더십으로 변환될 수 있었던 거예요. 훗날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는 자가 누구였습니까? 모세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어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만 좀 불평해라, 왜 이렇게 불평을 많이 하냐 라면서 우리의 그런 화를 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은 그의 성품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 말씀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여러분, 얼마 전에는 미디안 광야에 모세가 왜 도망쳤어요? 애국 관리를 의로운 분노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서 사람을 죽였던 자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미디안의 40년의 그 훈련을 통하여 그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 기간은 훈련의 기간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왕궁의 화려한 의식주의에 젖어있던 그 귀족 가문이었던 모세의 체질을 주님이 어떻게 바꾸시는지 아십니까? 낮에는 폭염, 밤에는 혹한을 맨몸으로 버텨내는 목자의 체질로 바꾸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예비하셨지만 이미 그 모든 날씨에 척박 환경 속에서 모세로 단련되게 하심으로써 모세가 120세가 돼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수백만 명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질 수 있었던 거룩한 야성, 거룩한 열정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미디안 광야를 보면서 그 기간이 버려진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간을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미디안 광야의 40년은 백성을 품을 가슴을, 사막을 걸어갈 힘을 키운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지루한 노동의 시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의 시간, 버려지는 시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일상의 삶 시간도 반드시 필요한 시간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방금 저는 41세부터 80세까지의 부름받기 직전에 중간기 시간의 40년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얼마나 정밀하게 더 오랜 과거부터 시작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 속에서 미디안 광야의 시간만 이용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이집트 왕실에서 몇 년을 보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40세 될 때까지 제일 전반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시간조차 주님은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7장 2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당시 이집트의 왕자가 된다는 것은요, 그냥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니까 많은 학문을 배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을 하셔야 우리가 보통 우리 말씀을 그냥 묵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성도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번 띄워주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해석이 어렵죠. 이건 뭐냐면요, 아나스타시 파피루스라는 고대 파피루스입니다. 19세기 고고학자들에 의해 발굴이 되었는데요, 이거는 고대 이집트의 실제 왕실 교재로 쓰여지는 그런 교과서였어요. 아나스타시 교과서. 놀랍게도 이 문헌에 기록된 시대가 성경 속에 모세가 활동했던 시대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를 알면 모세가 어떤 공부를 배웠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파피루스 안을 보시면 당시 이집트 왕실 학교가 캅이라는 이름으로 쓰여졌는데, 왕자들이 받았던 캅의 혹독하고도 정교한 엘리트 교육의 실체가 고스란히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이집트의 왕자들은요, 4살의 나이에 어머니의 품을 떠나 이 왕실 학교에 입학을 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개의 복잡한 신성 문자를 암기해야 했고요, 조금이라도 게으름을 피우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소년의 귀는 등 뒤에 있으니 때려야 말을 듣는다. 그러니까 훈계가 합법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격한 체벌 속에서 왕자라고 해서 귀하게만 오냐오냐 잘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나스타시 파피루스에 기록된 고등 시험 문제들 몇 개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 수학 및 토목공학 문제.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거대한 오벨리스크를 세우기 위해 필요한 인부의 수를 정확히 계산하시오. 자, 두 번째 문제는 군사지리학 문제입니다. 낯선 이방 땅 가나안과 시리아의 요새 위치와 지형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외워서 적으시오. 세 번째, 군수 행정학 문제입니다. 전쟁터로 진격하는 군사들에게 각 나라와 싸울 때마다 배급할 식량의 규모를 산출하시오. 이게 고대 이집트 왕자들이 맞춰야 되는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10대 시절과 20대 시절과 30대 시절에 가장 찬란한 시절을 이 혹독한 제왕 교육을 받으며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최고의 수학자가 되었습니다. 탁월한 토목공학자가 되었습니다. 국경 너머 가나안 땅의 지리를 훤히 꿰뚫고 있던 최고의 군사전략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요, 사실 이것은 그렇게 화려한 이력이 아니에요. 왜인 줄 아십니까? 모세는 지금 살인자가 되어서 이집트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 이집트 왕궁에서 보였던 그 엄청난 학문과 최고의 지식들을 활용할 기회가 없어요. 그러면 40년은 허비 생활인 거예요. 왜냐하면 광야 들판에서 양을 치는 목자에게 행정학이 뭐가 필요하겠으며, 기하학이 뭐가 필요하겠으며, 외교학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늘 반복되는 일상일 뿐인데요, 모세 스스로도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났구나, 그 화려했던 배움은 버려진 시간이었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전체계는 헛됨과 낭비가 없습니다. 40년이 지나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어요. 그때 비로소 모세가 이집트 왕궁에서 배웠던 40년의 왕궁 교육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한가운데서 정교한 성막의 설계도, 교회의 시작점이 이전에는 이스라엘 성전이었고 시초가 성막이었거든요. 그 설계도를 주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미 그 교육을 받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수학적으로 계산하고 정확하게 지휘하여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질서를 잇고 방황할 수 있는데 행정체계를 세워서 국가의 기틀을 잡을 수 있었던 것도 모세가 왕궁에서 배운 최고의 법학과 행정학 덕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를 지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했던 노력들, 전공들은 지금 내가 살아오는 현실하고 아무 쓰잘데기가 없는데 나는 그 시간들을 버린 건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요, 제가 아는 성도님들만 진짜 많이 계십니다. 저도요, 아직도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고대 아나스타시 파피루스가 증명하듯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수십 년 전부터 이집트의 거대한 심장부에 그를 보내셔서 완벽한 훈련을 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배움의 자리, 고난의 자리, 모든 일상의 자리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인생 속에 완벽한 설계도를 그리시고 가장 선한 길로 운행을 지키고 계심을 우리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지루한 생활을 하다가 목자 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똑같은 일상으로 출근길을 갔는데요, 이상한 일을 경험했어요. 본문 2절 말씀 띄워주십시오. 시작. 이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성도 여러분, 나무라고 해서 다 이런 제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떨기나무는 사막지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덤불 초라한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해요. 그늘도 만들어주지 못해요. 땔감으로도 쓰기가 굉장히 애매한 나무입니다. 건조한 광야에서는 이 떨기나무에 자연발화로 불이 붙는 일들이 간혹 일어나긴 하는데 얼마나 시원치 않은 나무냐면 불이 붙어도 확 탔다가 몇 초 만에 사라져버려요. 한순간에 화르륵 타고 재가 되는 그냥 그런 나무일 뿐인 거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떨기나무에 분명히 불이 붙어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가 훼손되지 않고 더 힘있게 타오르는 것입니다. 불꽃은 맹렬히 타오르는데 나무는 타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3절에서 모세가 너무 신기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모세가 그 기이한 광경을 보고 가까이 다가오자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2번 부르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2번 반복하여 부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을 의미합니다.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요, 이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려던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어떠한 상해를 입히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너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던 시절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가두려고 다메섹 도상에 합당한 공문을 받아갖고 그리스도인을 잡아가두려고 할 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항상 주님은 강권적으로 그 사람을 부르실 때에 2번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요, 40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가, 아니죠, 80년의 세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모세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모세야 모세야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 그 아무리 실패자였고 도망자로 불리웠던 모세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모세를 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깜짝 놀란 모세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모세야, 여기로 가까이 오지 마라.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뭐예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중대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권리의 포기이자 종으로의 신분 전환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원래 어떤 신분이었어요? 이집트의 왕자였죠. 그런데 초라한
목동이 되었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모세야, 너의 주인은 너가 아니다. 나 하나님이다. 내 모든 과거를 기억하지 말고 그 모든 것을 선이 되게 하실 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내가 신을 벗는 순간 너의 주인은 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출하겠다는 놀라운 비전을 모세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과거에 우리의 자녀가 또 우리의 삶이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정말 어떻게 보면 시원치 않은, 우리 자녀를 바라봐도 부모의 기대를 이루지 못한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먼 미래도 크게 뭐 달라질 게 없다고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순간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찾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크게 들어 쓰신다는 것을 이 시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둘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연약함을 핑계 삼지 말고 하나님의 동행을 신뢰합시다.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만 위로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의 그런 동족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향하여서 역동적인 구원 동사 4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친히 내려가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고통을 보고만 계시지 않으세요. 듣고만 계시지 않으세요. 알고 계시는 것만이 아니에요.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여 내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바로를 깨닫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의심하고 주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갈 수가 있습니까? 저 실패자 아닙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된다고요? 말도 안 되는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모세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세의 머릿속에는 40년 전에 뼈아픈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혈기왕성했던 40세에 왕자의 신분과 권력과 학식을 가지고 동족 한번 도우려고 했다가 그 절제를 못해가지고 애굽의 관리를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쫓겨났던 기억이 생생한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철저하게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처럼 자기 조건과 환경이라는 과거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명의 자리, 순종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도 우리는 주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나중에 오십시오 라고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를 바라보며 낙심하는 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나를 붙들어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완악함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12절에 오늘 보면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의 조건은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여전히 80세 노인이었고 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초라한 목동 생활하면서 사용하던 지팡이 하나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가진 조건과 상관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마지막 예화를 드리려고 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최근 진행 중인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무대에 참 마음이 무거우실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32강에 오르지 못하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렸기 때문에 참 마음이 무거운 부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월드컵이라는 것은 낭만이 있는 게 꼭 우리나라가 올라가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고 속상함이 있지만 다른 나라의 감동적인 일화들이 꼭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6년 올해 북중미 월드컵 무대에서 전 세계 축구 팬들을 발칵 뒤집어 놓는 기적 같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국기를 한번 보세요. 그것은 바로 인구 50만 명 선의 아주 작고 무명에 가까운 아프리카의 섬나라 카보베르데 국가대표 축구팀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팀에는요 전 세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게 되는 전설적인, 방금 사진 나오고 있는 골키퍼가 있는데 그의 본명을 말씀드리면 조시마르 디아스 골키퍼 선수입니다. 여러분, 올해 기준 카보베르데의 피파 랭킹은 67위인데요 이번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그의 나라의 역사상 사상 첫 본선 진출 데뷔전이었어요. 그만큼 축구와 관련해서는 변방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월드컵 조별리그가 시작되자 이 작은 나라가 전 세계 축구 강대국들을 얼어붙게 만들었다는 거 아십니까? 첫 경기는요 우승 후보이자 피파 랭킹 2위 세계 최강 스페인이었습니다. 근데 무려 순위가 65위 차이가 나는 거예요. 2위와 67위인데 스페인은 카보베르데를 향해서 슈팅을 몇 개를 냈냐면 27개를 냈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카보베르데가 첫 진출을 했는데 골키퍼 방금 그 선수의 나이가 40세입니다. 그런데 조시마르 디아스 골키퍼가 그 27개 중에서 7개의 유효 슈팅이 있었는데 전부 다 막았어요. 그래서 0대0 무실점을 이룬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피파 랭킹 16위인 우루과이였어요. 여러분, 우루과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나라예요, 월드컵에. 왜냐하면 월드컵, 우루과이가 남미 축구를 대표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월드컵이 제1회로 개최가 되었을 때의 개최국이 우루과이입니다. 그리고 그 1회 월드컵을 우승했던 나라가 우루과이입니다. 근데 우루과이를 상대로 했을 때 2대2 동점이 됐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같이 했는데 이 경기에서 무조건 비겨야 됐어요. 이기거나 0대0 무실점. 여러분, 사실 이 나라 골키퍼의 삶은 눈물로 얼룩진 삶이었습니다. 그는요 25세가 될 때까지 프로축구 선수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환경 속에서 생계를 위해 버스 운전기사로 일을 했고 전기기술자로 일하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축구공을 잡았던 무명 청년이었습니다. 프로가 된 이후에도요 변방 2부 리그를 전전하면서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 광야 같은 세월을 보냈던 거예요. 나이 40세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이 월드컵 경기를 뛰는 국가대표 평균 나이가 27세인데 40세면 은퇴한 나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묵묵히 버텨내면서 월드컵의 첫 무대로 왔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좀 속상하지만 카보베르데가 32강에 진출을 했습니다. 역대 피파 월드컵에 출전하는 성인 남자 국가대표 선수들의 평균 연령보다 훨씬 높았던 골키퍼가 모든 경기를 다 막고 이제 며칠 뒤면 그 아르헨티나의 전 세계 국가가 존경하는 메시의 골을 막는 골키퍼가 됐어요. 여러분, 저는요 왜 이 거룩한 설교 강단에서 이 스포츠 경기를 얘기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단 물론 이 골키퍼 선수는 천주교인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때부터 신앙을 교육을 받았다는 그런 아프리카 신문 기사의 기록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낱 인간 골키퍼가 골문을 지켜낼 때도 피파 랭킹 2위와 16위의 강대국들이 그 작은 나라 골문을 못 뚫는 거예요. 하물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골문을 지키시는데 이 세상에 어떠한 압도하는 세상과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세력도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무력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무명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도망자요 실패했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가 되었듯이
주님의 성도들과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호렙산 떨기나무의 불로 임재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는 3500년 전 모세라는 위대한 성경 속 지도자의 한 인물의 영웅담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날 각자의 광야 같은 세상을 버텨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요 임재의 역사인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신 시시하신 주님의 손을 잡고 오늘부터 주님이 쥐어주시는 지팡이를 잡고 사명자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기적을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